드디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잠시 한 석 달 정도 수예배 시간에 계시록을 못 보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22장 보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속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이 말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대제를 나눈다고 하면 6절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일을 보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7절부터 저 뒤에 20절까지는 7가지 부탁이에요. 7가지 부탁.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17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일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제목만 말씀드리면 7절에는 예언을 삼가 지키라 하는 말씀이고, 또 8절과 10절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4절에 그 14절에서 15절까지는 옷을 빨으라, 옷을 씻으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예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은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7가지 말씀이에요. 7가지 부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21절 보시면 최종적으로 모든 성도들, 택한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이 축도로 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됩니다. 그 말씀이 6절이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신지라. 지금까지 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모든 말씀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니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성경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여기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어떻게 될 일들?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속히 돼요. 속히.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속히라는 얘기는 반드시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그랬죠? 결코,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를 통해서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7가지 부탁이에요. 7가지 부탁. 몇 가지 부탁이요? 7가지. 자그만치 7가지나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 부탁을 하셨냐 하면 예언을 삼가 지키라 하는 거예요. 곧 이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이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들, 이걸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삼가 조심해서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 다른 말 안 듣는 집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봉하지 말라. 전하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쳐준 이 천사에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너와 같은 종의 신분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이게 사실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 했던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할 얘기가 많은데 뒤에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신자된 도리이고 하나님만 경배해 나가야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을 봉하지 말라, 너만 받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 10절이죠? 10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너만 알아듣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 딱 담은 그 저기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너희가 다 받았으니까 그 전할 사명이 있으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디모데후서에 있었던 말 참여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10절 하반절에서 그래요.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깝다. 어느 때가 가깝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워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누가 오실 날이 임박한 것 같죠? 예수님 임박, 여러분도 느껴지잖아요, 그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운행하면서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이렇게 좀 듣고 왔는데, 모든 돌아가는 사정으로 봤을 때 공통되는 의견의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말씀들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겠어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게요.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자. 네, 여기서 보세요. 악한 세상이 되면 더욱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11절 보세요. 불의한 자는 더욱더 어떻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또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지게 되고 또 그러나 반면에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죄가 많이 찹니다. 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가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빠지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져요? 나빠지고 있지요? 이 앞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계시지만 예전에는 여기 길 돌아다니다가 이 말씀드리면 새파란 것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돌아다니면 내기놈 했어요. 내기놈이 통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내기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음침한 데 끌고 가가지고 작심 두드러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일화도 들었어요. 가다가 그 네 가지 없는 사람들, 네 가지 없는 어린 꼬마들이 아저씨 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사다라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읍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저기 도시만 가도 서울만 가도 집에서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고 막 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런 남녀 차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남자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버젓이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요? 애가 있는 엄마가 옆에서 담배를 끊어물고 딱 있습니다. 그게 정상처럼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에요. 11절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는 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말씀 이제 12절 보시면 12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러니까 속히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갚아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 그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처음에 알파요 오메가요. 번역하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 강대상 앞에도 알파와 오메가 있나요? 강대상에 써 있나요? 얼핏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아무튼 강대상에도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 알파와 오메가 A자가 알파고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누가 끝마칠 것이다? 하나님이 마칠 것이다.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인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완수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는 일을 한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옷을 빨라, 옷을 씻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재를 얻으려 함이로라. 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성도가 그 성화되어 나가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점점 더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잘못 믿었던 그런 것들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는 생활, 이것을 투자로 성화라고 얘기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점점 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생활을 해라는 거고, 그 모든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15절에 나옵니다. 결코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에 있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성 밖에 있으리라. 곧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못하는 6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들? 개들. 예, 개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입니다. 개. 예, 그 멍멍이 개.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것을 물고 뜯는 사람들. 개들이 그렇지요? 개들이 발작 났을 때에 엄마 아빠도 못 알아봐요. 개들은. 그러니까 그 개 같은 사람들.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목사가 신분에서 할 말이 없고 그게 그거.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에요. 뭔 말인지 여러분 머리로는 더 잘 아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집사람이 많이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술객.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사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쳐가지고 만사에 기륭한 복을 넣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속이는 사람. 그 술객들,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고. 또 뭘 누구래? 세 번째, 행음자. 행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이게 행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음하는 사람들.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자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실제적으로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까닭 없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고. 또 다섯 번째 무슨 숭배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이라고 정의를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우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지어내기를 잘하는 사람. 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요. 이 6가지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다라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간다는 얘기예요? 단적인 예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불온과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 갑자기 솟아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예수 믿었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즉시 지옥 갑니다. 둘 중에 한 군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 보세요. 둘지 말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천당과 지옥도 아닌 뭐 다른 곳이 있대요. 연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옥.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는가? 천국 못 가고 어디 가요? 연옥에 잠시 연옥에 얼마만큼 있다가 믿음이 좋은 후손들이 뭐를 많이 해주면 비나이다 해가면서 돈을 많이 하고 믿는 일을 많이 해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천국 가고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디로 가고? 그렇게 간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게 연옥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천주교 옛날에 그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 천주교 로마 천주교가 부패해가지고 뭘 팔았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팔았어요. 면죄부. 그러니까 면죄부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후손들이 얼마 1금 1000만원 1금 1억원 쓰면 1억원을 쓰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당장 어디 가고? 천국 가고. 그 조금 쓰면 어떻게 되고? 예, 그렇게 된다고.
그 사람이 이제 100년 있다가 갈지 1000년 있다가 갈지 천주교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 마틴 루터. 잘못됐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 안 배우셨어요? 그게 종교개혁을 그걸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천주교가 부패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교회가 부패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특히 목사가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에 든잡시다고 하면서 뭐를 밝히기 시작을 해요? 예, 돈을 밝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노? 예, 성 밖에 있다. 지옥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6개 종류의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16절이네요. 16절 17절이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한 것인데, 나는 누구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밝히신 거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17절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생명수를 받으라는 얘기는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도록 속히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6번째는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입니다. 먼저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좁은 의미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 계시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더하면 안 돼요. 특히나 신비주의 계통에서 저기 한 사람들이 자꾸 뭘 더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뭔가를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리고 또 19절 보시면 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이라도 제하고 믿어버리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할 때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 제해버리고 믿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잘 안 믿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이 뭐죠?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믿어져요. 7일 만에 창조했다. 6일 만에 창조했다. 6일 창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믿자는 거예요. 빼고 믿자. 그 빼고 믿으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이게 되면 뭐 한다고요? 생명책에,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어떻게 보인다고요? 빼버린다. 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 한 말씀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 말씀들대로 다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을 의심하거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 3절이요.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조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고, 그 보이는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또 실제로 그 말대로 다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다고요? 빵 하네요.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아주 제대로 해주고 있네. 빵이에요. 빵점이라는 얘기.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옆에서 막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일어나고 그러면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목사님이 아주 그냥 현명하네, 용하네, 그러죠. 여기 말로 용하네. 용하다는 게 뭐예요? 용하다는 게 뭐예요? 무당도 아니고 목사가 용하면 뭐 있다 쓰게. 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따라가면 망하는다는 게, 망하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3절에서 그랬지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어떻게 하심이라? 시험하심이라.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자꾸 보이는 거 그런 거 따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거 자꾸 따라가지 말라고. 이 신명기 말씀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부를 한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고도 이걸 섬기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복 준다. 그러면서 온갖 말로 다 하는 사람들 많이 일어날 것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럴 때 네가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야 돼. 성경 말씀에. 말세가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적게 일어나겠어요? 많이 일어나겠어요?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고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 말씀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7번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여기 속히 오리라는 것은 빨리 오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오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오리라. 이게 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온다고 얘기하니까 빨리 오실 줄로 알고 이게 시간에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보게 되면 그런 뜻도 있지만 반드시 된다. 반드시 오신다. 그런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하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실래요? 조금만 더 있다 오소서.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내 아들 딸내미 장가가고 난 다음에 웃어서. 아닌가요? 예.
좀 이따가 웃어서 하는 사람들 여기서 몇 명이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중에 마라나타라는 이게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복음성가도 있어요. 특정 가수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땡이라는 양이 부른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굉장히 참 은혜로워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21절 보시면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택한 사람들, 모든 믿는 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소망하면서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오늘 프린터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21장, 22장 중요사항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요거 보고 오늘 마칠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중요사항 정리해가지고 돼 있죠? 다 받으셨어요? 제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무슨 천지하고 비교를 했죠? 비교를 했었는데 21장과 22장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것들을 제가 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 보시게 되면 21장과 22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없어지게 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도한 7 금토째 장막. 이게 뭔가 하면 우리를 가리켜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없어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적인 데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다고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고. 또 없어지는 바다,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거짓 목자와 그에 속한 교회. 그들 관점에서 봤을 땐 우리들을 얘기했네요. 그러나 성경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가 사라져요? 악이 사라집니다. 모든 악이 사라져요. 그리고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새롭게 창조되는 천지, 그러니까 신천지래요. 세자로. 갖다 붙이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붙어요. 갖다 붙이기는.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새롭게 된 천지 만물,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있죠? 생명나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생명나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 목자와 그 무리인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긴 자, 가르치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생명나무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 보기 성경적인에서는 처음 에덴 동산이 회복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새로워진다. 새 창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상징해. 다른 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처음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하게 거기가 이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 과실, 어떻게 갖다 붙여도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혹해지나요?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새 창조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 충만하게 될 것. 생명나무에 과실이 많으니까 그 안에 생명들이 많이 있을 것,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을 따라가지 않고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옳게 분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